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의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돌보시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함은 항상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불을 내리시어 희미해진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한 지금에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중시하며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우리도 희망을 바라보게 되어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사 든든히 서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께도 건강하게 열심을 다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메마른 심령의 갈증을 풀어줄 단비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사기 7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두신 19역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해 나가는 귀한 구역의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식구들에게도 같은 애를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무탈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구역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총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300명이 상대했던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그 숫자는 헤아려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그리고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 낙타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널려 있는 그들의 숫자가 뭐 보통 봐가지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아가지고 뭐 1,000만 명, 뭐 2,000만 명 이렇게 살던 시대가 아니니까 뭐 10,000명, 20,000명, 뭐 1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모이면은 10만 명만 넘어도 대군 아닙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물리쳤던 히스기야의 그 기도 사건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어쨌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이들을 상대해냈다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요 굉장히 좀 어린애들 장난 같은 이 전쟁이 이렇게 좀 초라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뭐 거의 한 3,000년 이상을 이렇게 쑥 지나가야 되는 아주 오래전의 이제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 이번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곡창지대를 털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 평지, 이스라엘 골짜기로 일컫는 그 땅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김제나 부안 같은 그런 곡창지대와 같은 그런 땅인데 거기를 치고 들어와서 이 추수 때만 되면 다 쓸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토구를 파가지고 숨어들어서 살았다. 7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자체의 힘으로는 이걸 이겨내거나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혀 마음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가능성 자체가 제로였다는 거예요. 불가능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신 결과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들을 처리해 내셨는데 오늘 그래서 이 7장의 이 승리의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역사의 시간 속으로 손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하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인간들의 손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영원한 진리로 변치 않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300명을 뽑아 세우는 그런 과정들도 보면은 좀 어설프잖아요. 처음에는 몇 명이 왔지요?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보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숫자가 32,000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죠. 그런데도 거기서 좀 겁이 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12,000명이 돌아가 버린 거죠. 절반 이상이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미디안에 대한 이 겉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무지하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10,000명이 남았지만 그러나 그 10,000명 가지고도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자기들이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떨어내려고 하는데 물가에 가서 먹는 사람들을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 300명만 곤란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곤란해진 사람들이 이게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 7장을 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5절 표현하고 6절 표현하고 약간 좀 이렇게 섞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 개처럼 이렇게 물로 핥아먹은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간 사람들이고 주변을 살피면서 딱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들이 무릎을 꿇고 먹은 300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딱 전쟁 준비를 해서 물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전쟁터인지 아니면 소풍 온 건지 그런 것들을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물을 개처럼 핥아먹은 거예요. 이게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신이 틀린 거죠. 정신 자세가 틀린 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뽑으셨어요. 준비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뽑아 세운 그것이 30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혹시 예전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좀 생각이 나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이 300명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 도리어 이들은 아무 전쟁과는 무관하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남긴 했지만 10,000명 가운데 남아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을 어쨌든 이 사사기는 다른 거 다 지워놓고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300명이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손에 뭐 칼이라도 들려준 적이 있습니까? 창이라도 쥐어준 적이 있습니까? 화살이라도 그들이 뭐 손에 쥔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의 손에 뭘 들었습니까? 오른손에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게 무기입니까? 애들 뭐 동네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마치 불놀이 하는 것 같잖아요. 쥐불놀이 하듯이 여러분 마치 뭐 그런 것처럼 애들 그 무슨 뭐 숨바꼭질 하면서 이렇게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들이 지금 목숨 걸고 이 전쟁터로 나가는 건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것은 기도원이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니까 그 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죠. 내려가 봐라. 자기 보라와 함께 내려가서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서 꿈내기를 했지요. 한 사람이 꿈내기를 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진영을 덮쳤는데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랬더니 옆에서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몽해 주기를 그 보리떡 한 덩이 그 기도원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위해서 일어나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지금까지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도리어 미디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기도원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미디안 속에는 무슨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 여호와가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사건을 도리어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 벌써 100년, 2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일어나실 때는 누구도 당해낸 자가 없었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의 역사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니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믿음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도리어 알려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통해서 기도원이 도리어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런 이제 좀 약간 뒤바뀐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끝까지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붙드셨죠. 여러분, 기드온 사건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으면서도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그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을 하자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자체가 끝까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사람도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까도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이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들을 세 개로 나누었죠. 100명씩 나누었겠죠. 100명씩 나누어서 그 이스라엘 평지 전체 그 넓은 곳에 깔려 있는 그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평지기 때문에 다 보이겠죠.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교대가 보초들이 교대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항아리를 와 깨트리면서 촛횃불을 들고 와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소리가 그 한밤중에 막 와 함성과 함께 소리가 질러지니까 이게 가늠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그런데 횃불을 보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이렇게 막 자기들을 둘러싸고 이 횃불이 막 갑자기 하늘을 막 치솟아 올라오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놀랬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항아리 깨트리는 소리가 그 밤하늘의 고요한 정적을 이렇게 깨트리면서 그 소리가 멀리 퍼지긴 했을 거예요. 항아리 깨트리는 소리가. 이건 오늘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확성기 한 대 가지고요. 확성기 한 대 가지고 소리를 확 질러버리면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소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표현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자질구레한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쓰게 하셨어요. 횃불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게 위장을 했고, 그리고 항아리 소리를 깨뜨리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 소리가 마치 그 칼 부딪히는 소리 같잖아요. 항아리 깨뜨린 소리가 막 그 칼을 꺼내고 창을 준비하고 막 이런 소리처럼 들려지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정말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을 그날 했던 겁니다. 그날 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미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신 것을 이 진영에 들어갔을 때 기드온의 귀에 들려지도록 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정해 보니까 이미 미디안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오긴 했지만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외쳤던 함성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 이름을 내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이들이 정말 숨어 들어갈 그 죽음을 찾는 거죠.
자기들끼리 죽이고 서로 도망가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을 막 치워버리면서 죽이면서 흩어져 도망갔던 거예요. 그날 밤사이에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렇게. 자, 우리가 이 기도원의 300명의 이 사건을 이제 정리해 보면서 이제 오늘 현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이제 정말 먼 오랜 옛날의 이야기처럼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지, 실제로 이 세상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앞으로 또 이것을 풀어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갖지 않고 잊어버리니까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랬던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진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절대로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고, 우리가 잊을지라도 세상은 기억하고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은,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저도 잠깐 이제 혼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준비된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들 300명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도리어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줘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무기를 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마음을 딱 두렵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딱 붙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딱 주장하시고, 그리고 확신이 없는 그 기도원, 사실 여러분 그날 그들이 기도원이 이야기를 들으러 내려갔을 때 그 두 사람이 그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딱 그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카운트다운 하듯이 딱 아마 기도원이 이때쯤 왔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꿈 이야기를 그때 딱 맞춰서 듣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날 그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이야기가 기도원의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게 하셔가지고 기도원에게 이 불안을 떨쳐내고 확신을 갖게 하셨던 건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 방식은 또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믿음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기도원의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7년 동안을 그냥 두더지처럼 땅굴 파고 숨어들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하시니까 이렇게 간단해요. 말도 되지 않는 300명 가지고 손에 칼 하나 들려준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일들이 완벽하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면, 주관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돌아오실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현실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일어나셨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그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말 애들 장난하듯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삶의 이야기들을, 오늘 기도원을 통한 이 사사기 7장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원을 그리고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장난스럽게 보여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날 밤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 크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셔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야 될 것을 우리가 늘 막아서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전능의 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지워질 수 없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섭리가 오늘도 연약한 믿음,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원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두더지처럼 토굴에 숨어 들어가는 이 비참한 생활들이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자부심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 인생을 다시 잘 세워나가는 그 같은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주왕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암 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들의 몸을 붙드시며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을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며 이와 같은 때가 지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이 세대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고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왕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방식들, 승리의 은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선물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왕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